말씀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3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에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 시간 성가 설교를 못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오전 설교도 해야 될 것 같다, 준비해 와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또 나누게 됐는데 답답하지요. 저도 답답하고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많은 말씀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달을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6.25 사변에 있었던 그런 달이기 때문에 정한 것 같습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이기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은 감사가 넘쳐요. 아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그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짐으로 생각하고 혹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하는 일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 초등학교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장모님도 치매 걸리셨었고 어머니도 치매가 걸리셨는데 그 장모님과 어머니를 다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다 천국 가셨어요. 주변에서 그 사모님을 보고 대단하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당연한 거라고. 그 목사님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지요. 짜증나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거기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당연하다고, 나 어렸을 때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당연한 게 아니냐고. 아니 귀한
아내를 낳아서 길러서 나의 아내로 준 그 장모님, 비록 치매가 걸리셔서 참 답답한 일을 저질러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삶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삶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 나라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떠나가고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말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그랬죠. 야, 너도 네 새끼 낳고 길러봐라 그러시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보면은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가 되니까는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셔서 늘 죄만스럽고 부모님한테 참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얘기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 우리 잘 못 느낍니다.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어보면은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탈북민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자로서 발가게 되면은 북송하게 되어지면은 말도 못한 고난을 겪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조국은 있어도 국가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없는 상태로 중국에서 살잖아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중국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잖아요. 인신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사람을 짐승 팔듯이 매매를 하고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요. 얼마나 그들이 중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름을 많이 당했는지, 참으로 조국은 있어도 나라 구실을 못하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도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어느 나라가 대하지 않아요. 왜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강력하니까는 미국의 시민을 건들면은 미국을 건들고 미국에 도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제 꽤 오래된 거지만은 베트남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 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는 배를 타고 그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떠난 거죠. 그냥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배가 불쌍히 여기고 상선이 그를 건지대든가 군함이 그들을 보고 건진대든가 구제를 하면 사는 거고, 그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조그마한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나라를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를 아랍이라는 큰 나라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서름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의 그 만행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압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 민족이 얼마나 서름을 당했습니까? 왕의 부인이 살해를 당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나라를 잃으면은 재산도 없어요. 인권 없어요. 생명도 보장 못해요. 나라가 있을 때 인권과 재산이 보호받고 생명이 보호받는 거지요. 나라가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사실 저도 은혜를 많이 입은 세대지요. 우리 누님 세대 때, 우리 형님 세대 때가 고난이 심했어요. 우리 때는 별 고생을 안 했어요. 그렇게 크게 고생을 안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길게 기르는 이유가 어딨냐면은 그 머리를 잘라서 팔면은요, 돈이 돼요. 돈이 돼요. 머리를 감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거 안 버려요. 그거 하나 머리카락을 주워가지고 모아서 그걸 팔아요. 세상에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머리카락을 갖다가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얼마나 수출할 게 없으니까,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 머리카락 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호강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차 한 대, 두 대씩 다 있잖아요. 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누리워 써가지고 인공위성을 이제 우리 독자 기술로 쏘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소유하는 나라, 세계의 7번째 되는 나라, 7번째.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인지 내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몇 나라예요? 한 200여 나라 되잖아요. 네, 어떻든 시간에 꽤 많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7번째로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으로 가발 만들어서 팔던 나라가 반도체 수출하는 1위의 나라가 됐잖아요. 조선 배 만드는데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자동차 만들어서 팔잖아요.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그냥 허접한 거 만들어서 팔았지만 이제는 돈 되는 걸 팔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농촌에 살면서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종 얘기를 했지만은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서 험한 일을 해서 번 돈,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젊은이들이 피 흘린 대가로 받은 그 돈, 저 아랍 지역에 그 더운 데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조금만 더우면은 열병 난다고 뭐 난리잖아요. 중동의 더위는 우리나라 더위하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돼. 그렇게 더운 데 가가지고 건설해서 벌어온 돈 가지고 이 나라가 이런 경제를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내가 인식될 때에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귀한 거지만은 그거를 허접한 거로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은 반드시 그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빼앗기거나 상실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 앞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그거 보존 잘 못하잖아요. 다 까먹어요. 왜요? 돈이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 더위 속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의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귀하지를 않아요. 똑같은 돈이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부유함,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사회 기반이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저 중동에서나 중앙아시아에서나 러시아에서나 이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 그거 다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들이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가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그들이 안 하는 힘든 일, 굳은 일, 우리 선배들이 다 그 일을 하면서 돈 벌어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안 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와서 해요. 예.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는 먹고 산다는 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건 맞지만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 놓은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아멘. 예. 제가 소리를 조그맣게 하니까 여러분도 점점 조그마지네. 예? 아니, 목사님이 조그마지면 여러분은 더 좀 크게 소리 질러야지 힘이 되지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6.25라고 하는 이 건국,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독립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어떤 분들이 수고를 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보내는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우리 손자가 그 전쟁터에 가? 그러면 살아올지 죽을지 모르는 그 사지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두 손 들어 지지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저 러시아를 물리치도록 하자.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있겠어요? 아니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 돼?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6.25가 발발했을 때에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미국에는요 170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었다고 그래요. 170만 명. 전사자가 4만 2천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젊은이들이 4만 2천 명이요. 2천 명도 아니고 4만 2천 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4만 2천 명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겠지요. 미국이 왜 우리를 그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빚진 게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빚진 게 있냐고요? 빚진 거 없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정말로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그런 아주 가난하고 무지하고 상정하기 싫은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녀를 보내가지고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요, 여기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트루먼이거든요. 이분은 2차 대전을 종식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그거를 끝내는 데에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까지 결정하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분이 참 정치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편안할 때 대통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읽고 있었대요. 책을 읽고 있는데 뭔 책을 읽고 있었냐 하면은 작은 전쟁을 막지 못하면은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걸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분이. 그때의 한국 전쟁이 6.25 동란이 벌어진 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은 그게 한국의 전쟁, 소련이 김일성이를 등에 업고 자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이 작은 전쟁을 막지 못하면은 유럽, 독일, 유럽이 소련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 그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큰 전쟁은 유럽의 전쟁, 작은 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 그 지금 나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토가 유럽을 소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맺어진 동맹체잖아요. 그때에 미군을 파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오셨던 그 아주 여의도에서 세계적인 그런 집회를, 전도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문을 보냈는데 반드시 이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돕지 아니하면은 적화가 될 것이고 50만 명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50만 명하고 70년 전에 50만 명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인구 비례해서.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반드시 미국이 참여를 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왜 그들이 대한민국에 참전을 하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제 배워서 알게 된 거지만요. 전쟁이 종식될 때에 휴전협정을 하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휴전하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서 저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3년에 넘게 전쟁을 하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다 보니까는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게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전쟁을 끝내는 건 내가 동의한다. 근데 한미 안보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그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사항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미군을 이 서부 전선에 배치를 해가지고 북한이 다시금 침략을 하게 되어지면은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군은 참전을 해야 된다. 한다. 이거를 조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휴전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안보 동맹을 넘어서 가치관의 동맹이라고 그래요. 가치관의 동맹.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게 믿음의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분별력이 있어요. 세계 정서를 읽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거죠. 그 시대에 세계가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체계 속에서 건국이 돼야지 자유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이런 것들을 그분은 해안이 있어서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정권이 들어섰지만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계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도 주역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역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영국, 유럽에서 믿음의 생활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다.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때에 몽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요. 똑같아요. 미국 신대륙에 이민 온 사람들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미국에 가지만은 그때의 미국에 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라를 떠났던 것과 같이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들이 미국을 세운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취임하면 성경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지금은 세월이 가서 미국이 많이 바뀌어졌지만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제도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이 나라의 체계를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워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분이 가서 안 배웠으면 누가 가서 배웠어? 누가 그걸 이뤘겠어요? 하나님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그쪽에 가서 보내서 그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워서 이 나라를 미국과 같은 신앙의 성경 말씀의 체계 위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미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개국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라도 세워지는 것도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트루먼이라고 하는 빌리그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170만 명의 젊은이를 이 땅에 보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임 이사국이 이제 열려가지고 파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 결정할 때에 러시아의 이 대표가 화장실을 갔는지 어딜 갔는지 빠져버렸어요. 예?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거부권을 하면은 유엔이 파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부권을 할 이 사람이 그 결의를 하는 시간에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그게 불참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결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냥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반인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운 고비도 넘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지 이게 뭐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원래 자원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은 아무것도 없지요. 일제수탈에 완전히 다 탈탈 털려갔지요. 전쟁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지요. 이거 거짓 때만 있는 거지.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이거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워봤자 취직할 것도 없고 아무리 젊은이가 힘이 있어도 일할 터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민족에.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을 끊임없이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안보라고 하는 이 방패막이 되어줘서 북한이 다시금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줬잖아요. 우리가 군비로 지출할 돈을 그걸 경제개발에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주거 많이 돈 가지고도 왜 공장 짓고 길 내고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못하는 거예요. 국방비로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켜주니까는 국방비가 절감이 되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것도 특혜를 줘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져오면 그냥 막 사줄게. 그냥 가져와, 사줄게. 응? 그냥 쥐틀러 만드는 거라도 다 사줄게,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상대해서 수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없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 돈 먹었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지금의 미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하고는 달라요. 이제 지금의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을 따라서 이 모든 정책을 행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이 되면 하고 어떤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옆에서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이제 신경을 안 쓰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 미국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저 좌파들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미국은 물러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미군 물러가라, 철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요, 이건 무지무지한, 이건 무지일 뿐만 아니라 악이에요. 악. 왜요? 한미 안보 동맹은 가치관의 동맹이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맺어진 동맹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보를 지킨다고 하는 거지만 실상은 안보를 지키기에 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자는 얘기거든요. 한미 동맹을 깨자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동맹을, 가치관의 동맹을 깨자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그거예요. 신은 없다. 신은 없어. 그런데 자꾸 신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신을 있다고 믿는 신앙인들을 암적인 존재로 여겨요. 암적인.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은 그거 도려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암으로 봐요. 암. 그래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고 씨를 말리는 정책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하는 어떤 체계에 넘어서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조약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토, 이 유럽의 나토와 같은 그런 그 수준의 한미동맹이 나토 수준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미국이 봤을 때 소중한 나라입니까? 그들 없으면 미국도 있을 수 없지요.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라고 하는 동맹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한국을 나토와 같은 수준에서 동맹을 맺은 거는 도대체 이 나라가 뭔데 그렇게 별볼 일 없는 나라를 왜 그런 수준의 동맹을 맺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예요? 동성애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이 한미 동맹을 깨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시대의 어떤 정서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1장. 힘들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차혜란 집사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잘 읽어보죠. 몇 절까지냐면 21절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하고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흠난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고 21절까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진리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시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한테 야, 너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네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대로 너는 모르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거든. 거기서 그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여기 뭐라면 배부르고 살찌며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될 때에 그들은 나를 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르고 살찔 때에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거야. 그때 나는 그들을 보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길 거야. 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을 보세요. 사사기 2장을 보면은 거기에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백성들이, 후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살면서 이제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배도 들기며 좋다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들이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내려고 합니다. 아까 이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처음에 읽었던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짐승맞이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나라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세대는 망한다 그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면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이 나라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곡식이 저절로 자랍니까? 곡식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되지요. 아니, 그게 왜 하나님이 비를 주는 거야? 그냥 비가 오는 거지. 뭐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은 그냥 힘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목감기가 한번 와보니까, 그냥 몸살이 한번 와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시죽죽하잖아요.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콧구멍 맡겨보세요. 예? 편하게 숨 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면서 은혜인 줄 모르는 이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나라에 대해서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은혜를 모르고,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의 그 수고와 노고를 몰라. 다 저절로야. 다 저절로. 그냥 지금 이런 형국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 들으니까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으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이모저모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누리며 자손만대에 누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자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어 각성하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어서 시대의 풍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우뚝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잘 견디어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